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온 것을 다른 사람 믿지 않아요. 불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올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고요. 또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아들로 왔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마귀도 증거하고 하나님도 증거하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세상 나라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외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한 가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느냐는 건 누가? 세상 나라는 권력을 잡고 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식민지가 되어서 압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느냐? 힘 있는 자, 로마보다도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진 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지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모든 귀신 쫓는 사역과 또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쭉 친히 증거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4장부터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14장 말씀, 14장 33절 말씀, 14장 33절 말씀, 페이지 25쪽입니다. 25쪽 33절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 타고 가던 지하들이 큰 풍랑을 당하잖아요. 큰 풍랑을 당할 때 그들은 다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공포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베드로도 바다 위로 걸어간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한 말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절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로 정말 이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장 16절로 가서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7쪽입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제 고백입니다. 먼저 사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배에 있던 제자들이 먼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정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조의 하나 그렇게 대답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상을 보면 최초 고백이 아니라 이미 배 안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 중에 당당하게
자기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건이 뒤로 가서 보면 26장이죠. 좀 26장으로 가서 26장 63절 26장 63절 말씀 같이 48쪽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지금 큰 관건이에요. 대상들이 말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라. 뭔가 더 확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그대로 대답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24절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냐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네가 말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65절 말씀에 옷을 막 찢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구나.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구나. 이는 사형을 행한다. 신성모독죄로 걸어서 지금 사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한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사형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대장들의 무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 40절 말씀 50쪽입니다. 50쪽 읽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여기 강도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자신을 권하고 그 십자가에 내려와라. 대장들,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희롱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권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비난하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걸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용어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 믿지 않았어요.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왜 안 내려오냐? 지금 싫어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바로 27장 54절로 넘어갑니다. 27장 54절 뒤로 54절 51쪽입니다. 54절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믿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못 박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이 말이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 출생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구나.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한 문제예요. 천국에 대한 문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런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이란 말은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 거꾸로 된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18장 1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18장 1절. 18장 1절 있습니다. 1절 29쪽.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크겠어요? 천국은 뭐 대단한 자, 뭐 공부 많이 한 자, 뭐 굉장한 자가 천국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합당한 자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다. 누가 천국의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낮춰라. 그게 큰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예요. 뭐 이 땅에서 좀 가졌다고 뽐내고 말이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크다, 이게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된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뭐라고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래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춘 자가 되야 됩니다. 작은 자가 돼야 제일 작은 자. 우리 진주분께서 내가 어떤 자예요? 제일 작은 자. 이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이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요. 천국에서 이게 합당한 자라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뒤로 넘어가서 18장 23절, 18장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사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사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번 천국은 이 비유는 물론 그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냐, 종이라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다 주님이 줬다는 거예요. 다 맡겨줬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난 주님의 종으로서 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주인이야. 내가 사장이야.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야.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종이 천국에서 합당한 자다. 그래서 천국은 거꾸로 된 나라라는 영상에서 봤듯이 어린아이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 천국에서 정말 복된 자예요. 큰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운데 제일 작은 자. 또 이 사람들 가운데 난 종이야. 다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막 있는데 나는 대접해, 막 섬겨, 막 그냥 여기 교회들 섬겨, 막 교회 섬기고 말이죠. 이게 큰 자예요. 이게 천국에서 영광 받을 자라고요. 손발 까딱 하고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가 천국에서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정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이걸 기억하면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정말 종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섬긴 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합당한 자예요. 이게 천국에서 높임 받고요, 큰 자가 되고요, 보좌에 앉을 자라고요. 보좌, 하나님 보좌에 영광의 왕자에 앉을 자라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나라, 이제 천국과 세상 나라의 충돌이죠. 21장으로 가서 21장 23절, 21장 23절, 21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다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면요 귀신 쫓겨나는 거예요. 병이 고침 받는 거예요. 오병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권세냐, 누가 준 권위냐. 이번 그 당시에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장이 가장 권위가 있는, 누가 대장 권위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대장이에요. 또 백성이 장로들이에요. 가장 실세예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쓰는 권위보다 권세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권세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권위에 대한 싸움이에요. 권위. 자신의 권위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자기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 권위는 하나님 주신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을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 혼인잔치 청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임금이 보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왕이 보냈으면 따라야 되는데 왕의 그 초청에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아들의 잔치에 오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뭘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네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다 진멸했어요. 진멸하고 혼인잔치에 이제는 청해서 이제 오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말이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대결이죠. 영적 대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천국잔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자, 22장 17절. 22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는 거예요. 헤롯 대왕들이. 여기 헤롯 대왕들 열심 당원들이거든요.
그냥 국대탈등에서 물을 가지고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참으로 참되고 진리입니다. 진리도를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외모도 보지 아니하고 정말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금 문제를 거는 거예요. 이 세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 황제거든요. 지금 그들은 다 세금 바치고 있어요. 황제에게. 모든 사람이다. 이 세금 바치는 거, 이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동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넌 로마의 앞잡이구나.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이놈이 로마를 거역해?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2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선 세금 바쳐야 됩니다. 저도 세금 바치고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목회자 세금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목회자 세금 내기 때문에 세금 꼬박꼬박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 나라에 바칠 것은 바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세상 나라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추구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땅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세상 나라에 드릴 것은 세상 왕에게 바치고 이 두 가지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간다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3장 2절. 자, 2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지도자의 자리예요. 지도 자리. 자, 지도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책망했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율법을 가리키니까 그 율법은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지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여기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행위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다 그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이 목회자의 가장 두려운 모습이에요. 목회자도 말씀 증거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 갇힌 자리, 지도 자리, 거기 앉은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오히려 사람들을 여기 쭉 내려가서 13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 있을 진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고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예요. 천국문을 닫고 있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지금 딱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아니, 다른 사람들 율법을 가리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혹여나 혹시 이게 우리 모습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아닌가.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우리 자아성찰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 다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5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맨 하반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나. 지옥 자식. 얼마나 참
모세 의자에 앉아서 천국문을 가로막고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2절 말씀에 가서 봅시다. 22절 말씀,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 여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요, 또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에요.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또 천국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가로막고 천국 문을 지옥 자식 만들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저들을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식 만들고 말이죠. 벌써 이 대조 비교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자에, 예수님 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27장이죠. 먼저 26장 63절 보겠습니다. 63절.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지금 예수님이 깨우쳐줬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지금 아들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지금 모세의 자리에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 자리였습니다. 자, 6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진무하시거늘 대상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 죄는 사형에 당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그 믿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27장 17절. 자, 27장 17절 말씀,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잖아요. 앞으로 못 박히는데 묻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유월절 통해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잖아요.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냐? 예수를 놓아주면 좋겠냐? 바라바는 그 당시에 그 민중 봉기 로마를 향해서 그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굴 놓아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백성들이 누굴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라. 바라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는 정말 사형에 해당한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걸 물었는데 거기 있는 무리들이 누굴 선택한 거예요?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요,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무리들도요, 예수를 따라가던 무리들도요,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롱을 해요.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 39절 말씀에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구나 내려오라. 또 41절 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요, 장로들도요 희롱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눈권에 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있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지금 내려오면 내가 너 믿겠다, 막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욕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피나고 막 욕을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런 조롱과 멸시와 수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54절 말씀에 누가요? 자, 5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러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크게 소리지면서 영혼이 떠나가면서 51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요. 땅이 진동해요. 바위가 터져요. 무덤들이 열리는 거예요. 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거룩한 상에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지금 백부장이라든지 로마 군병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데 그 사형의 결과는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방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9절 말씀에 28장 9절 말씀에 가보면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가 예수님을 경배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을.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을 다스리고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라고요. 그분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서 뭐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니라. 임마누엘 오셨고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